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관에서 그를 부르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리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로마 앞잡이였죠. 로마 앞잡이. 로마인들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식민지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 중에 월급을 주고 세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는데 조건이 뭐냐면 로마에게 얼마를 바쳐라. 그리고 걷는 거 나머지는 다 세리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많이 거들라고 했을까요? 적게 거들라고 했을까요? 많이 거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 딱 바치면 나머지는 전부 세리 것이니까 이 세리들이 민족의 반역자 이런 취급을 당했고, 또 그 당시 세리들이 아주 기가 차게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이니까. 지금 저 사람 숟가락 몇 개인지, 저 사람 밭이 몇 마직인지, 소작농인지 자유농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중에 가장 악독한 사람이 이 세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세관과 세리 하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는 사람. 지나가는 저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지나가는 밭도 돈으로 보이고, 야, 여기는 세금 얼마 매기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내는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세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돈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돈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갑자기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돈을 따라가는 인생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돈 따라가지 마,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성령님의 질문이죠. 따라가는 그것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말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돈이 사라졌을 때 너무 분노하고 건강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면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가만 명확해져도 우리의 기도 제목의 90%는 바뀌어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의 공급의 책임이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다 바뀝니다. 우리 원망의 90%도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계속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죠. 나에게 오라, 나를 따라오라. 근데 우리 겉사람은 계속 다른 걸 주인으로 쫓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깊이 우리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뒤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부분이고, 23절부터 28절 읽었던 본문까지는 안식에 대한 본문이에요. 금식에 대한 본문 18절부터는 제자들이 이제 금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19절 보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죄의 어떤 범위를, 죄악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금식하는 것인데, 이제는 메시아가 왔다. 이제 너희의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무슨 금식이냐?
이것을 이제 결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신랑이 같이 있을 때 누가 결혼식장에서 금식하느냐? 결혼식장에서는 많이 먹는 게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곧 신랑을 뺏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금식해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내다보고 그때 금식하면 된다. 지금은 기뻐할 때다. 너희들이 신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미 새로운 시대, 용서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 아래에 있는 그 시대를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럴 필요 없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이제 안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안식일 날 죄를 범하느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으면 어떡하느냐.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묘한 말씀을 오늘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면 너희들 구약의 다윗 그 이야기 읽어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구약의 다윗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전쟁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산 기록이 있죠. 야, 다윗도 그거 먹고 살지 않았느냐?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이제 구약의 배경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왜 제사장은 먹어도 사느냐? 안식일날 그걸 먹어도 살거든요. 왜 사느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노동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진설병을 먹어도 하나님 노동으로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먹고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전쟁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 날 이 밀 이삭 잘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 사역들과 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싸우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경우 다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을 누구로 계시하고 계십니까? 메시아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과거에 너희들이 하던 율법의 체계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느냐.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와 이전 시대가 누구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전히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건 구습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습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니까 구습이 너무 편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편한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버리기 전 신발이 제일 편해요. 운동화도 버리기 전 운동화가 제일 편해요. 보면 망하기 직전에 가장 큰 평안이 옵니다. 내가 너무 편한 거, 내가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면 버리기 전 운동화일 수 있어요. 몽골에 보면 몽골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도 천박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몽골이 언제 약해졌냐면 제국을 딱 만들어서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 시대에 제국을 만들어서 왕궁에 거할 때부터 몽골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편하면 편할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못 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구습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처럼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의심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완성됐어요. 이걸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들 된 그 직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새 시대예요. 새로운 은혜 시대가 열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담대하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과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한 것들을 은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